3일밤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이 에덴 프로젝트 오늘 지금 또 공사를 들어가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복귀하는 일정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걸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에덴 프로젝트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땅을 밟게 될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또 꿈꾸시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자들과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 특별히 가서 노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힘을 쓰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시는 공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날이 많이 또 더워지고 또 이제 땅에서는 가끔 뱀도 나오고 땅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특별히 다치는 일 없이 아픈 일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프로젝트가 안전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드려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길원평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만 할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와 행함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금요 심야 예배에 모두 나와주셔서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고 또 주변에 이 예배에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초대해 주셔서 또 다음 세대까지 다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재건하고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영화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 다음 세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수련회가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고 이 수련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흐름의 판도가 뒤집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3일 토요일 2시 올리브홀에서 방과후 돌봄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과 또 실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이런 학부모 돌봄학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 또 전문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합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아울리치 팀 튀르키예 팀이 방금 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21일 돌아오는 일정인데 돌아올 때까지 또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수단 선교팀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말라리아나 이제 이런 일들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교육 수료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려지겠습니다. 또한 나가실 때 구역 공과가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세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우리 3일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의 존재 이유,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또 이 부르심에 맞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 3일반 예배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창조 목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찾으시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신방하시고 찾아가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온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들이 있는 곳에, 또는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가로막혀 있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선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여름에 7개 나라로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를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정말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요, 또 감사의 반응으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나무토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삶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이제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그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서로 인사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나누어야 될 텐데 제가 참 부족하고 한계가 많아서 잘 나눌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다 오자마자 우리 또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도는 어땠습니까? 인도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네, 제가 딱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활한 대자연 앞에서 그 자연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보는 것과 제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담아오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담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 생동감과 그 광활한 대자연이 주는 그 어떤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여정이 꼭 제게 그랬습니다. 제가 몇 자 적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적어서 여러분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포수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양은 냄비 하나를 받치고 가서 그 폭포수의 물을 가득 담으려는 마음이 바로 제가 지금 은혜를 담아서 나누려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것이 인도팀은 저런 은혜만 받고 왔구나, 네. 그 정도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담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네, 카레, 많은 분들이 카레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네, 요가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간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인도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을 듣고 기도도 해본 적이 있지만 인도 하면 카레나 또 간디나 또 요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정말 인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특별히 이제 GV 선교학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를 품게 하셨는데,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인도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셨는데,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또 믿음과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혜세야, 너 이번에 인도 가는 것이 그냥 한번 아울리치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준비하면서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에게 나누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들께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인도를 보내신 이 일정은 정탐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정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마음으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품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또 인도를 얼마나 원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일단 인도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나라들이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형적으로,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떤 흐름, 정세를 보면은 이 인도가 정말 유일하게 눈치 안 보는 나라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흐름들이 세계 선교 흐름과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세계의 경제 흐름이 인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공장도 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공장도 세우고 중국으로 조금 경제 흐름이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장들이 다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에 많은 공장들 또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흐름과 세계 선교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선교의 중심축도 오랫동안 중국을 타겟으로 하던 그런 세계 선교의 축이 점차 인도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지금 현 시점 세계 인구 1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세계 인구 1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뒤집혔습니다. 인도가 세계 인구 1위가 되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14억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14억 명이요. 근데 인도에는 무수히 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카운트 되지 않은, 집계되지 않은 인구까지 다 합치면 14억 명에서 18억 명까지 인도에 있다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연방제 국가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인도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수많은 국가들, 왕국들이 합쳐서 연방제를 이룬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 이렇게 나눠진 지역마다 다 그 나라마다의, 왕국마다의 특징과 문화와 또 언어와 그다음에 이 나눠진 곳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정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거대하지만 많이 나눠져 있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국가인데, 이 인도 땅에는 전반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좋은 옷과 또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팀이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저희가 이번에 벵갈루라는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준비하려고 마트에 가서 식재료랑 선교 준비 물품을 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마트가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된 마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나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마트인 거죠. 근데 그런 마트에 가서 저희가 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그 마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이 건물 밖에 나가서 뒤로 돌아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트, 시원한 마트를 나와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뒤로 돌아갔는데, 정말 마트 바로 그 뒤에, 마트와 맞닿아 있는 바로 그 뒤에는 소가 이 상한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도에는 소가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네, 소랑 같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가 바로 마트 맞닿아 있는 그 뒤편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소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이 남은 음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보려고 음식물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 하나를 두고 안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그 벽 하나를 두고 그 벽 바깥에서는, 바로 바깥에서는 정말 줄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것이 인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는 카스트 제도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죠. 물론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게 남아 있어서 사람을 어떤 계급에 나누어서 직업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인도 한 시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인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에서 수많은 주들로 나눠져 있었고, 또 종족도 나눠져 있고, 언어도 나눠져 있고, 문화도 나눠져 있고, 또 어떤 특색들도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지러운 모습 사진 한 컷이 인도를 담아내는 사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도에는 공용어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공용어가 없고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 말, 약속된 말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말로 쓰는 국어가 아니라 공용어로 22개의 공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있어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옆집에 살아도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방언까지, 그러니까 지역적 방언까지 다 합치면 언어가 270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을 저희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들 가보니까 언어마다 예배가 있어요. 힌디 예배, 까날로 예배, 텔루구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마다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요. 또 먹는 음식이 다르고 의식주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좀 혼잡하고 뭔가 다 다른, 그러면서도 같이 있어야 되는,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더욱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다 다른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들을 결속시키려고 인도가 무엇을 했냐면 힌두교를 강화한 겁니다.
힌두교를 강화해서 힌두교로 이들을 다 결집을 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 작업들을 오랜 전통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힌두교가 80%입니다. 힌두교가 80%고요. 정말 소나 아니면 강아지나 뭐 여러 가지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신격화해서 심지어 인도에서는 국회의원 유명 인사가 되면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힌두교거든요. 엄청난 다신론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힌두교를 통해서 인도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한 15% 정도 되고 기독교는 한 2%에서 3%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도 저희 선교팀은 남인도에 위치한 벵갈루루라는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성은 벵갈루루 마이소르라는 지역에 왕족들이 사는 마이소르 팰리스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곳에 왕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은 없지만 재력은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벵갈루루라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세계에서 제일 변화가 빠른 도시 2위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970년대와 2024년이 공존하고 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딱 가서 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벵갈루루라는 지역이 굉장히 IT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만난 이제 크리스토퍼 선교사님 보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 언급은 하지 못하고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IGPA라는 인도 복음 기도 연맹의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각 지역의 인도의 각 지역으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인도에는 그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권사님께 지원을 받아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하면서 한쪽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인도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저희 선교팀이 이제 쭉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고아원 사역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지역의 고아원만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불과했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는 IGPA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을 만나서 직접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저희가 헌금하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고 이끄심이라고 느꼈던 것이 정말 이분들의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향한 진지함 복음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목회의 모든 순간순간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저와 저희 팀원들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고 감동시켰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IGPA를 만드셔서 현지 목회자들을 어떤 것으로 훈련을 시키시냐면 여러분 순회 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의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학교로 참 유명한데요. 김용희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회 선교단의 어떤 복음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합숙하면서 복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복음으로 깨뜨리고 복음으로 살게 만들고 복음으로 사로잡히게 만들고 복음으로 충분하다 결론짓게 만드는 이 순회 선교단의 이 복음학교 프로그램을 이 선교사님이 혼자 10년째 이 인도 땅에서 막 영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떠듬떠듬 번역해 가면서 사역을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복음 하나를 이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씨를 뿌리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 순회선교단의 본부에 요청을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와서 지금 인도에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복음학교를 해달라. 근데 순회선교단에서 우리는 아직 영어 파트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 거절을 하셔서 선교사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직접 번역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꾸역꾸역 그렇게 복음학교를 진행해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복음을 심으니 복음의 열매가 놀랍도록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그 인도 땅에 그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훈련받았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떤 핍박과 유혹과 거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군사들로 다 서게 됨을 저희가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벤트와 많은 어떤 행사나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10년 동안 씨를 뿌리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순회 선교단의 대표 선교사님이 인도 땅에 아예 본부를 이동하셔서 그쪽에서 인도를 아예 중심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지금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그 스터디로 시작한 그 복음학교 모임이 복음 캠프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기기까지 그 선교사님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정말 이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복음 앞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정말 이 종족도 다르고 하나 되기 어렵고 힌두가 꽉 잡고 있는 이 인도 땅이라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 그 끈질긴 믿음, 그 성실한 믿음이 정말 인도 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또 이 목회자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와 저희 팀원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도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 내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복음으로 결론을 짓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사로잡혀야 하고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되고 계십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면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좋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의 선교사님이나 인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복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절망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인도에서의 사역은 이와 같이 풍성한 만남과 교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제가 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힌두 문화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 안에 개종금지법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감옥에 진짜 투옥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걸리면 추방됩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선교사임이 확인되면 지금도 추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던 신학교, 그곳에서 저희가 준비해간 특송과 간증과 무언급과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섬기고 왔는데 그 신학교의 총장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선임, 그러니까 전 총장님이 몇 주 전에 추방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 신학교 총장, 지금 총장님이신 그 한국분도 추방될 각오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그래서 후임과 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자기가 추방당해도 이 사역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개종금지법이 있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RS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RSS는 인도에 있는 전국적인 조직 사회단체입니다. 이 힌두 청년당원이라는 이 단체는 힌두교로 대동단결, 힌두교로 우리 인도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이 신념 아래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지지와 응원을 받아서 교회와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방, 시골에 가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들이 주일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리더십들을 매로 구타를 합니다. 심각하게 구타를 하고 옷을 다 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옷을 다 벗기고 이들을 줄로 다 묶은 다음에 동네를 산책합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줘서 목회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심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조사하면서 다니면서 교회가 들통나고 그 교회 목회자가 발각이 되면 협박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살인이 있을 거야. 너네 당장 예배 멈추지 않으면 살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났던 현지 목사님도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있는 대로 놔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공교육은 어떤지요? 공교육을 이제 받으러 가면 이 빈두라 그래서 인도인들 보면 여기 이렇게 빨간 점을 찍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빈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성이 찍으면 결혼을 했다는 상징이고 남성이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자기는 힌두 교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학교에 오는 아이들마다 빈두를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힌두교를 강요하고 힌두교를 강압하고 힌두교를 가르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나는 힌두교 안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혹은 나는 다른 종교입니다 얘기하면 구타합니다. 심하게 구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24년에 그런 현실 속에서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났던 고아원 아이들이 그 공교육을 받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고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공교육 현장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지 목사님들 그런 핍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목회가 위축되거나 포기하는 겨를도 없이 오히려 저희랑 나눌 때마다 눈에서 불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핍박에 짓눌리는 것 같지만 이 인도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꿈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구체적인 연도수까지 얘기하세요. 2025년 안에, 2030년 안에 사람을 몇 명을 세우고 사람을 몇 명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리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들이 불타는 눈동자로 고백하는데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지요. 선교사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추방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저희가 만난 크리스토퍼 선교사님도 언제 추방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일의 일상을 사시면서도 조금의 위축당함 없이, 위축되는 일 없이, 세상에 짓눌리는 일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에도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아니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끝날까지 버티고 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며 살도록 만드는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핍박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사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 전부이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게 진정 복음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감격이 없고 복음이 들어도 감정이 없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인도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외치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인도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확히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잃은 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 절망이고 존재적으로 죽음의 노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고 몸이 건조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 돌짝방과 같은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복음의 감격으로 매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감격을 파하시고 또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핍박과 궁핍과 하나님 어려움을 견디게 만드는 복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자족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아버지 낭망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인도 땅에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인도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충신과 그들의 아버지 열정과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 땅에 하늘 푸른 그리스도의 여자는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반응하는 이 돌짝과 같은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궁핍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인도 땅에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면 만족합니다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하나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인생을 내어 던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성실과 수고와 열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